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늘 부담스럽고 또 교회를 먼저 나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선심 쓰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안 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늘 원망과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내가 예배하고 오면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성은 뭐냐면 어떤 해와 달을 봐도 거기다 고개를 숙이고 싶고, 어떤 우상을 봤을 때 거기다 고개를 숙이고 싶고, 나의 소원을 빌고 싶은 게 종교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먼저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전을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를 모으세요. 모으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게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 때에 그렇게 오라고 해도 듣지 않았거든요. 듣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민수기 21장을 가서 보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불뱀이라는 악한 사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이제 능력의 기도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살까? 정말 가슴이 뛰어요. 막 울어요. 전화통화가 됐다는 것 때문에 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 드릴 뿐인데 너무 아프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편안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갖다가 악기를 갖다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싶어도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없이 전화를 받아요. 정말 성전 뜰락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말 성전에 가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수가 없고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한순간순간이 시간이 길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때에도 그 다음에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대로.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가서는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자, 이곳에 눈을 두시고 이곳에 관심을 두시고 깐부기가 생겨 농사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수입이죠. 깐부기가 생기거나
이런 재앙이 한재를 오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건 삶의 환경 문제지요. 그러나 어떤 질병이 와나 전염병이 왔을 때, 뭐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 여기를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여기를 보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역대하 20장을 가서 보면 이제 전쟁을 만납니다. 여호사밧이 솔로몬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했던 기도를 그대로 나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전쟁을 만났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적을 만났을 때, 전염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 성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사밧이. 그런 다음에 20장 20절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너희들은,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하고 대열을 세워서 찬양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망해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이 전쟁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 이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내가 불과 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생명남은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불과 성곽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불과 성곽이 되어주신다면 악한 자가 와서 파괴하고 악한 자가 와서 멸절시키고 악한 자가 와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싹스름으로 사망이 왔고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교동문 보니까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냥 맘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이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그냥 이 파멸에서, 이 죄악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늘 기도하며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제 손에서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영혼이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빗나가 버린,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날마다 사탄의 밥이 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요. 사람은 누구나 가다. 짐승은 이성을 가지고 먹을 것만 찾지만 사람은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 앞에 가면, 웅장한 것을 보면, 어떤 큰 나무를 보면, 우리 잘 아는 부시맨 알잖아요. 그죠? 먹고 헬리콥터 타고 지나가다가 콜라 먹고 콜라병 던졌는데
이상한 게 날라오니까 그 신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빌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가 다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은 분들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이란 80대나 20대나 10대나 30대나 50대나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또 우상성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곳곳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들었고 봤고 어떤 현상을 보면은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막 몸부림을 쳐요. 거기에서 기도만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하면 이제 좀 이렇게 뒤로 쳐져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게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현상 속에서 어떤 말 듣고 그래서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른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를 속량을 어디서 했고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깨닫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가 이 저주 아래서 묶였던 것이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여러분 교회 역사입니다. 모리아 산은 우리가 얼른 듣기에 어디입니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자 이제 그 험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곳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제 아레오나 타작마당에다가 거기에 이제 타작마당 거기에서 이제 재구를 쥐고 갔던 소가 거기서 죽고 거기에서 재단을 쌓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레오나 타작마당 모리아산.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타작마당에 와서 뭐 할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골라내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하고 원하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곡으로 변화되어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말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지금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흔들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꾸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 잡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자꾸 그쪽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아봤냐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성전에 와서 두 손 들고 펄쩍펄쩍 아무리 뛰어도 내면 세계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사모한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스가랴 선지는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만물이 가까울수록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모든 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제 큰일 났다. 만물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이 그 어떤 자연 환경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이 부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나라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전쟁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환란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을 시켜요. 이런 우리가 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고 깨어나야 되겠고 회개해야 되겠고 성도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겠고 더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이때 더 알곡으로 변해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가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를 져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들어갔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감옥을 들어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이들이 뭐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 빨리 복 안 주는 거야? 왜 내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합당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뭐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더니 착고가 풀리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뭐예요? 간수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돼 버려요. 그러면서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자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말하죠. 유명한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반대로 여러분 복음을 팔아서 축복을 사겠다고 하고 복음을 팔아서 부자 되겠다고 하고 복음을 팔아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 사도행전 8장 21절 가서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역사가 이 제자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돈을 주면 사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걸 이 권세를 사가지고 지금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와는 관계가 없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붙잡고 자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팔아서 부자 되겠다고 복음을 팔아서 내 문제나 해결하겠다고 복음을 팔아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꾸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책망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성소를 향해서 두 손 드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두 손 들었을 때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심령의 중심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한 심령으로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드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려라. 에베소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때, 이 시간, 이 한 시간, 요때를 여러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가서 보면 이때라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를 역사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을 가서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우리가 큰 은혜 받아 펄쩍펄쩍 뛰고 그 은혜가 사모해서 우리 심장이 뛰고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애를 쓰고 크게 우리가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희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아는 경험으로, 습관적인 신앙으로, 그러면서 어느샌가 흐트러져 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는데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까지 가면서 고난도 이기고 그 어려운 때에도 막 정말 이걸 이기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애쓰고 성령 받으려고 애썼던 그 지난 날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조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받았느냐, 여태까지 그러면 너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온 이 세월들이 과연 헛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줄을 풀지어다. 네가 말로 묶이고 네 잘못된 습관으로 묶이고 네 스스로 네가 네 생각에 묶이고 잘못된 묶임에서 너는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네 목줄을 풀고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우리는 성소를 향해 두 손 들고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민족들이 불타 없어질 것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열왕들이, 많은 이 민족들이 맨 것을 끊냐고 수고를 하고 애쓰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허사를 경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가족으로부터 내려온, 혈통으로부터 내려온,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민족으로부터 내려온, 내 성품으로부터 내려온 이 모든 결박은 예수 이름이 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실 때에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허사를 경영한다. 돈이 내 결박을 끊어준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내 결박을 끊어준다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높아지면 이 결박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무엇이 되어진 현상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어느새 뒤로 쳐져 버렸어요. 돈이 먼저 우상 되어져 버리고, 예.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요, 내가 달라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내 계산에 맞추니까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예, 귀로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예비가 되어 있다. 예비가 되어 있다. 저도요, 내일 한 발을 알지 못해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떤 것을 구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것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야 돼요. 이 교회를 덮어야 돼요. 한국교회를 덮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던 세상 영이, 두려움이, 세상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를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모든 주의 종들이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어야 한다. 우리 물이 바다를 덮는 거 바닷속 뭐 뻔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잠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잠기고 말씀의 능력에 잠기고 기도의 능력 아래 잠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고 자꾸 어디 누구 기도에 어디 응답받은 거, 여러분 예언이 아무리 좋은 예언을 나가도 내가 여기 미치지 못하는 성도라면 이 예언이 자꾸 뒤로 밀려가요. 결국 못 받고 끝나는 인생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들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거꾸로 잘못되어진 사람들, 마귀에 붙잡혀간 사람들, 발람이나 사울이나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 살으면 그들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뻐하고 날뛰고, 또 잘못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꾸로 그냥 시궁창에 처박히는 것처럼, 인생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성소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